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앞장인 에스겔서 8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영적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9장에서는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해야 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그 성전은 이미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서 있었고 담 뒤 비밀의 방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온갖 짐승과 곤충을 향해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문 앞에서는 여인들이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으며 가장 깊은 성전 안뜰에서는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의 절정, 즉 총체적 배교의 현장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명하셨고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 시체로 더럽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동시에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6 사람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을 거행하는 6명의 천사들 중에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시대를 아파하는 남아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할 6 천사와 함께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었죠. 그의 사명은 삶, 생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나 업적 그리고 종교적인 경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동조하거나 그들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거룩한 슬픔을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죠. 6절 말씀을 봅시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세상이 모두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에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위해 중보하며 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안위와 가족의 평안을 넘어서서 이 땅의 죄악과 무너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돌아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 또 억울한 자들, 그리고 탄식하며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전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과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은 밟았으나 그들의 마음은 온갖 우상과 탐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었지만 삶의 거룩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형식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끔찍한 광경 앞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부르짖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에서 나온 절규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그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그 땅을 붙들고 계시고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의 경력과 직분이 혹시 거룩한 삶이 부재한 것을 가리키는 종교적 외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익숙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할 정의와 공의, 그 거룩의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멋있는 예배당, 또 화려한 예배 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세상을 향해 울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함께 웃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주일의 종교 활동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나의 필요에만 갇혀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남아있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대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파수꾼,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이 땅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있겠는가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들어야 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띄우시고 또 영적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나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